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네. 계속해서 저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나누면서 함께 주의 교훈들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배우고 있는 부분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죄와 심판 속에서 어떻게 건짐받았는가, 구원받았는가,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구원받음을 우리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돌리고 있는데, 그 성부 사역을 배웠고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은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끼친 구원의 내용들을 배우고 있어요. 이제 그분의 생애와 사역을 이렇게 쭉 보면 큰 단계가 두 단계로 나눈다. 하나는 낮아지심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높아지심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배우고 있는 부분은 높아지심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고 있어요. 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신경의 순서를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두 글자로 부활, 그죠? 그다음 하늘에 오르셨다. 또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다. 다스림, 그리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재림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이 높아지심 4개 가운데 세 번째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표현이 상징적인 의미에서 해석되는 경우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 우편이라는 것도 상징적인 것이고 앉아 계신다 하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로 일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은 왼편 오른편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분이 아니거든요. 영이라는 게 뭐냐? 그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무소부재하시, 불변하시, 영원하시, 독자적이고 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이지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우편에 계신다. 우편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성자 하나님의 인성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권능과 영광을 받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은 원래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인성도 권능과 영광을 가지셨다.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그런, 우편에 계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편에만 계시지 아니고 그다음 우편에서 보좌에 앉아 계셨다는 건 다스린다는 거예요. 왕처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권능과 영광을 가지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특별히 교회의 뭐가 되신다? 머리가 되신다. 교회를 향하여 온 우주 역사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사실이 우리에게
두 가지 유익을 주는데, 하나는 그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은사로 주신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말씀 읽었듯이 다양한 은사를 풍족하고도 부족함이 없이 유통기간 언제까지? 끝날까지 그냥 주신다 하는 걸 배웠어요. 두 번째는 교회의 머리로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모든 원수들 손에서 택함 받은 교회를 보존해 주신다 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두 가지 면에서 말씀과 성령이라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도 하고, 또 동일하게 그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따라 우리를 악에서부터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속에서 인내할 수 있다면 우리는 대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내용은 이제 그 높아지심의 마지막 단계인데, 그게 뭐냐면 장차 주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것과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 사실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52문 한번 보세요. 자, 이제 52문은 성자 하나님에 관계된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 말은 53문으로 넘어가면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라 이 말이거든요. 자, 52문 제가 문제를 좀 읽어 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그죠? 자, 일단 이 전까지는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만 계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어떻게 계세요? 스탠딩, 서 계셔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보면 워킹, 막 걸어다니시고 막 예수님이 정말 바빠가지고 막 그러시는 게 아니고 그만큼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에 대한 마음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통상적으로 하면 앉아 계신다, 시팅, 앉아 계셔서 왕으로서 왕권과 권능으로 교회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다스리시다가 이제 때가 되면 심판으로 내려오시는데 그 심판이 나에게 어떠한 불행을 주는가 이게 아니고 어떠한 뭘 줘요? 위로를 주는가, 위로가 될까 안 될까 막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 들어 기다립니다. 아멘. 이렇게 조금 이제 길지만 제가 좀 설명을 좀 차근차근 드릴게요. 자, 일단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과 관계돼요. 주님이 이제 재림하십니다. 재림은 초림을 한 번 더 오신다 그래서 재림이다, 다시 오신다는 의미인데, 뭐 아시는 대로 언제 오시는 건 다 아시죠? 모르세요? 그걸 모르시면 어떡해. 언제 오신다는 걸 모르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럼 아는 거지. 그렇죠?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모르는 건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언제 오신다는 걸 모르는 건 내가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일 오신다 아니면 오늘 오신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유익이거든요. 일단 오셔요. 오시면 세상의 끝이 나고 세상의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가 아니면 위로를 주는가? 다수결로 한번 해볼까요? 주님이 딱 오늘 저녁에 딱 재림하셔요.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 가운데 권능 가운데 쫙 재림하시면 나는 기쁘다 뭐 손들라는 게 아니고, 아니면 아유 이거 아유 안 되는데 막 어떠세요? 솔직히 뭐 우리 중고등부 물어보면 아직 감이 없을 거예요. 그죠? 아직 살 날이 많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주님 재림하시면 과연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오늘 교리문답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실력을 보시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세상을 끝내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완성시키러 오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여러분이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상이 끝나는 겁니다. 세상이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완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끝나는 겁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우리의 역사적 이 사명과 역사적 종말론에 대해서 이해 못하면 세상이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끝이 나 이게 아니고 우리를 완성시켜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쪽내는 것입니다. 이게 전혀 안 믿어지신다는 여러분들의 어떤 센스 있는 답을 여러분 주시는데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자꾸 우리가 불교 유교적 관습이 남아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면 여러분을 저울에 딱 다는 거예요. 달아서 선악간에 뭐 한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선악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선이 조금 더 많고 악이 올라가면 어디? 선이 더 많으니까 무거우니까 그래도 천당. 근데 거꾸로 악이 더 무거워서 악 하나만 해가지고 선이 부족해 이렇게 됐어요. 저울추가. 그럼 어디로 가? 그런 식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자, 따라주세요. 보따리 싸자. 보따리 싸야 돼. 보따리 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실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건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의 언약 관계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지 여러분이 한 행위대로 여러분들을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낸다 이런 의미가 그렇게 아니에요. 그러면 애초에 여러분이 천국 들어올 수도 없고 지금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실력으로 묻는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키울 때 다 마음에 들었어요? 물론 자녀들 부모님 보니까 자녀들 중에 특별히 말썽 안 부리는 애도 있더라고요. 특별히 말썽도 안 부리는데 특별히 공부도 잘하는 건 아니야 또. 뭐라도 특별해 되는데 그런 애들이 있는가 반면에 이건 먹여줘야 되고 깨워줘야 되고 잔소리 해야 되고 부모님들 잘 보세요. 집에서 아이 키울 때 하라라는 말을 더 많이 해요? 하지 말라는 말을 더 많이 해요? 우리 집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지 말라는 말을 더 많이 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을 더 많이 하셨을까 싶어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말을 더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않았던 것처럼 실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지 않으셨고 실력으로 여러분을 심판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과 저는 어느 누구도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을 기쁘시게 받을 수 없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강론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백마탄 왕자가 저 멀리서 공주를 구하겠다고 막 달려오는데 큰 칼을 쫙 뽑으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공주는 용이 그 공주를 먹으려고 입을 확 벌려가지고 그 공주의 머리를 딱 드는데 꼭 백마탄 왕자가 칼을 쫙 뽑아가지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왜 달려오는 거예요? 딱 왔는데 공주가 못생겼어. 목을 쫙 공주의 목을 베려고. 그런 왕자가 어딨어? 콩깍지가 씌었는데 이미 칼을 쫙 달려왔는데 공주가 더럽게 못생겼거든. 왕 모가지보다 용 모가지보다 너 모가지보다 치자고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어릴 때 놀이터 노는데 억울한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린이집 갈 때 제가 딱 데려가니 그 아이가 눈물이 팽팽팽 돌면서 막 저를 너무 반겨주는 거예요. 왜 그래? 누구 때문에? 누가 왔기 때문에? 너네 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야기를 다 들어보는데 누가 잘못했어요? 또 아들이 잘못했어. 그런데도 그 아들은 아빠가 오니까 그냥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뭘 잘했다고 뭘 잘했다고. 혼낼 건 혼내고 오늘로서 아빠랑 아들 관계 끝내 쪽내자.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야. 세상을 끝내기 위하여 심판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완성하시기 위해 세상을 끝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완성. 심판은 완성이에요. 완성. 자, 그러면 어떻게 심판이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되고 의인들에게는 구원이 되는가? 성경에 수없이 많은 예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의 죄가 관영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물로 세상을 뭐 하시기로 했습니까?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40일 주야, 지금으로 말하면 창세 때에 하늘 궁창 위에 물층이 있어요. 물층. 지금은 그게 다 홍수 시판으로 다 떨어지거든요. 물층을 40주야로 다 내렸어요. 근데 그 물로 인하여 잘 보시면 노아의 가족들은 그 물로 인하여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나머지 가족들은 그 물로 인하여 전부 뭘 받았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자, 이해되셨어요? 똑같은 물인데 그 물에 의해서 누구는 뭘 받고 구원을 받고, 좀 누구는 똑같은 물로 뭘 받았어요? 심판 받았어요. 차이는 무슨 차이? 노아가 뭐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고 애들이 뭐 아내도 와이프도 순종하고 뭐 애들이 깨끗한, 노아 홍수 딱 끝난 다음에 그 아이들 범죄하는 거 봤어요? 제 아버지한테 범죄하는 거? 그럼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다 악한 거예요. 노아 가족도 다 악한 거예요. 다 악한 거야. 그런데 희한하게 그 물이 한 가정에게는 구원이 되고 어떤 대상들에게 심판이 돼요. 똑같은 물인데, 근데 뭐 때문에? 어디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방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심판하실 때 누구에게는 구원이 되고 누구에게 심판이 되는 딱 하나 이유는 우리가 저 사람보다 착하고 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방주,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놈이 다 달라져요. 세상 나가보세요. 제가 신방해봤는데 왜 남편분이 교회 안 나오세요? 사업하다가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친 놈이 장로님이야. 또 말은 끝까지 양쪽 다 들어봐야 돼 모르겠지만, 다들 안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서 안 나오는 거야. 뭐 장로님이라고 목사가 사기 안 쳐요? 목사도 사기 잘 치잖아. 우리가 정말 깨끗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도 노아 같은 의인의 가족만 남으면 그다음 죄 안 져야지. 근데 죄가 계속 뿌리로부터 올라와요. 뿌리로부터. 하나님 딱 한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 그러나 방주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또 한 얘기, 뭐 수도 없이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10가지 이적과 함께 마지막 출애굽을 하는데 딱 앞에 홍해 바다가 있어요. 그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네. 놀랍게 같이 그 바다를 건너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고 애굽 백성들은 심판받는 거예요. 같은 바다 아닙니까요? 한 사람은 홍해 바다 가고 한 사람은 동해 바다 건너갔어요? 아니에요. 똑같은 바다야. 똑같은 바다인데 그 바다가 누구에게는 구원을 주고 누구에게는 심판을 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이라고 하는 건 그와 같이 악인들에게는 형벌이 되고 심판이 되고, 그리스도 재림, 그리스도 심판은 의인들에게는 뭐가 돼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두렵다는 것은 경건성에 관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면 좋을 것 같고, 우리를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는 그런 책임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완성시키기 위해 쪽내려 오시는 날이라고요. 그러니 겁날 것이 없어요. 저는 거짓말처럼 여겨질 수 있어도 저는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물론 애들에게 미안해요, 사실은. 근데 미안한 걸 떠나서 여기서 사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주님이 더디 오시는 건 아마도 하나님이 예비된 택자가 아직 마지막으로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택자가 우리는 누군지 몰라요. 1000년이 2번 더 지나갈지 3번 지나갈지 10,000번 지나갈지 몰라. 하지만 그 마지막 택자가 딱 교회 안에 들어오면, 믿는 백성의 수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그 문을, 방주의 문을 딱 하나님 스스로, 방주의 문 누가 닫았어요? 너가 닫았어요? 너가 어떻게 닫아? 그 큰 문을 하나님이 닫아주셨거든. 닫으시면 쫙 내리는 거야. 그러면 악인들은 심판이요, 방주 안에 있는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뭘 했기 때문에? 자, 물어봅시다. 뭘 했기 때문에? 간단해. 방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간단해. 그리스도 안에 교회라고 하는, 무형교회라고 하는 보편교회의 성도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은혜죠, 은혜.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52문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앞부분, 뒷부분 읽을게요. 자, 한번 자, 보세요. 자, 여기부터 있죠. 그가, 이때 그가는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앞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누구냐?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 누구의 분이? 그렇죠? 전에, 2000년 전에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모든 죄의 악을 갚으신 그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분. 그분. 자,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그의 원수는 누구의 원수죠?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그다음 뭐라 했어요?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반대로, 나는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주님이 그렇게 하신, 똑같은 물인데 그 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심판하시지만 그 물을 가지고 노아의 자녀들과 노아의 가족은 방주 안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래서 결국 신자는 고통과 사실은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뭐 산상수훈도 잘 알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렇잖아요. 디모데후서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 뭘 받는다? 박해를 받는 거예요. 박해받아요. 그래서 왜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느냐? 왜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박해를 받느냐? 간단합니다. 신자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것은, 억울함을 받고 고난을 받는 건 딱 하나예요. 사탄이 우리를 뭘로 생각하기 때문에? 원수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뱀을 사탄을 저주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그 다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뭐가 되게 해요?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발꿈치.
이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얼마나 안 좋은지 잘 보세요. 얼마나 안 좋은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예루살렘에 헤롯이라는 왕이 살았어요.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예고받고 별을 따라 베들레헴 쪽으로 가다가 그 별이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그 별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했어요? 예루살렘, 즉 헤롯 왕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참 재밌어요. 분명히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는데 그 별이 의도적으로 예루살렘, 즉 종교 지도자들과 왕이 있던 그걸로 딱 인도했어요. 그러니 별이 그곳에 인도해서 딱 멈추니 동방박사 물은 거예요. 왕에게 물었습니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아마 동방박사는 헤롯 대왕의 왕의 왕자가 누군가가 태어났을 거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누가 있느냐? 헤롯 대왕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 후궁들 가운데 지금 왕자 생산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성경의 원어로는 기분 나쁘게 여겨래. 기분 나쁘게. 전부 율법사와 바리새인들 불러다가 종교 지도자 불러다가 야 어디서 왕이 난다더냐 물었어요. 어디서 나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즉시로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가면서 그곳에서 내가 왕을 아련하면 헤롯 왕에게 보고를 해주겠다고 했다고요. 가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를 경배하고 돌아와서 헤롯 대왕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성령께서 지시하시죠.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돌아올 시간이었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기분 나쁜 헤롯 대왕이 자 성경에서 물었어요. 답을 얻었어요. 어디서 왕이 난다고 들었다고요? 베들레헴에 그 근처에서 태어난 2살 아이, 남자아이를 전부 죽여버려요. 왜 그랬을까? 이 예언이에요, 이 예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뭘 상하게 한다고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 예언 때문에 두려워요. 사탄의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 그리스도가 너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모든 것들을 전부 죽이려. 헤롯을 죽이고 빌라도로 죽이고 전부 계속 죽이려. 똑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이 지금도 사탄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어떠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어도 고난도 없고요, 예수를 믿어도 핍박도 없고,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럼 답은 딱 하나예요. 사탄과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 너무 비슷한 거예요. 안 건드려도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안 가요. 건드릴 필요가 없어. 자연적으로 냅두면 사탄 되는데 뭐. 나는 기독교인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서도 고난을 안 받는 분들은 못 받고 계신다는 분이 이해가 안 돼.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생활하면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이쁘다 그러잖아. 저도 거짓말 많이 해요. 다 이쁘다 그러거든. 아이들 볼 때마다 되게 이쁘다 그래 막. 근데 우리 애들 진짜 이뻐. 우리 저기 유성부 다 진짜 이뻐. 근데 간혹 안 이쁠 수도 있잖아. 근데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사실 이쁘죠. 세상에 나가서 거짓된 마음으로 안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적당히 사기쳐야 되지 않아요? 누군가가 누군가에 대해 욕을 할 때 적당히 뭐 해줘야 돼요? 편 들어줘야 되지 않아요? 그죠? 어디서 그런 말을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더 이상 절교지 뭐. 절교. 편 들어줘야 돼요. 편 들어. 호박씨도 같이 까먹어야 맛있다고.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딱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정직하게만 살려고 하면 왜 힘들지 않아요? 왜 힘들지 않아?
제대로 된 예배 생활, 제대로 된 기도 생활, 제대로 된 말씀 생활, 제대로 해서 헌금 생활만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왜 안 피곤하겠냐고. 왜 안 피곤하겠어? 여러분들이 세상에 열심히 살다가 여기 조는 것하고 매일 새벽 예배 나와 조는 거랑 차원이 다른 거야. 그러니 열심히 이렇게 세상에서 적당히 살다가 졸면 안 되고, 새벽 예배 매일 나오시는 분은 조는 분 제가 이해를 해드려요, 여러분들은. 근데 놀라운 거 그런 분들도 안 조시대? 신기하대. 핍박을 왜 안 받아요? 제 건강 유지하려면 새벽 예배 안 나오면 돼. 뭐 어느 교회 담임 목사들은 새벽 예배 안 하더라고요. 뭐 돌아가면서 부목사 시켜버리고. 근데 전 새벽 예배가 너무 좋아요. 안 믿으시는 건 아니시죠? 저는 새벽 예배 철거 딱 끝나고 여기서 여러분 기도카드 쫙 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얼굴 쫙 근데 가끔 얼굴이 생각 안 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안 나는 건 왜 안 나냐 그럴 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이 가끔 그래.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휴대폰 꺼내가지고 그 교인 등록카드에서 이름 얼굴 매치하면 바로 나오잖아. 바로. 그럼 또 열심히 죄진 마음처럼 더 열심히 기도하면 얼마나 좋은지. 근데 건강 지키겠다고 그러면 새벽 예배 안 나오면 돼요. 뭐로 나와, 피곤한데. 유학 갔다 오신 분이 제일 힘든 게 두 가지. 하나는 새벽 예배, 두 번째는 신방이래요. 한국 목회 이것 때문에 못 해먹겠다. 다른 거 다 빼놓고 새벽 예배 때문에 이건 힘들어 죽겠다. 맞춰야지, 이건 자기가. 여러분, 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핍박이 없겠습니까?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의 머리를 막 밟아 죽이려고 막 짓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기껏해야 사단은 여러분의 머리를 못 밟아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를 밟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상하게 되는데,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없고,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이미 상하게 하셨기에 사단은 뱀의 꼬리만 찰랑찰랑해 차는 것뿐이에요. 겁날 게 없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가? 답은 딱 하나요. 사단이 볼 때 너랑 나랑 어떻게? 비슷해. 그냥 가만 냅둬도 될 사람들이야. 그러니 핍박이 없지, 고난이 없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이 고난과 핍박을 받기 때문에 주님 장차 재림하실 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아파하면, 그죠? 영원한 천국 세계가 더 밝아지는 거예요. 몸이 고단하고 힘들면 주님과 영원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우리에게서 즐거움만을 충만하게 하는 그 날이 너무 기대해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너무 재밌어. 굴러도 어디서 개똥밭 이생에서 구르는 게 최고라고. 여기서 구르는 게 재밌어. 너무 재밌어. 등산 가는 것도 재밌고, 고도리 치는 것도 재밌고, 다 재밌어. 여행 가는 것도 재밌어.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 너무 재밌으면 주님의 재림이 기다려지겠어요? 주님이 오시겠다는데 스탑! 왕자가 칼을 쫙 뽑아드는데 집어넣어! 왕자가 칼을 쫙, 말타가 쫙 오는데 집어넣어 그래. 아이고 참네. 여러분이 약간 이제 피곤하실 것 같아서 우스갯소리 섞어서 하지만 한국교회 기독교 큰일 났어요. 사실 주님 재림을 어느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아마 주님 재림을 조금 더디 오시게 하고자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택함 받은 자녀들을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 마음이 아니고서 주님의 재림이 마냥 두려운 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반증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구축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제 생각에는 이거 아니에요. 제 느낌은 주님이 날 구원해 주실 것 같다. 그게 아니고 언약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 이미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자, 한번 보십시다. 자,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뭐 하더라도, 자, 믿는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이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핍박과 슬픔을 당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그 다음 뭐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시작.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오시기 때문에. 근데 그 심판자가 처음으로 보는 심판자가 아니라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언약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의 메신저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정성을 위하여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 처리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에 나를 구원하셨다면 이번에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느끼기로는 왔다 갔다 해야 돼. 천국 가고 지옥 가도 왔다 갔다 해야 돼. 생각할 때마다. 그게 아니고 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언약, 그것 때문에 희망했어요. 오시는 분이 나를 알고, 오시는 분을 또 내가 알아. 너무 잘 알아. 왜? 교제하며 살았거든. 사귀며 살았거든. 내 이야기를 들려드리기도 했고 주님의 이야기를 즐겨드렸고 했거든요. 다 너무 잘 알아. 그럼 무섭겠어요? 우리 여성분들 열심히 대화 청하시다가 거의 끝날 때쯤 되면 뭐라고 끊어요? 못다한 이야기는 내일 다시 통화하자 그러잖아요. 아니, 제 아내가 자꾸 그래요. 우리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합시다. 근데 다음이 다다음 날이에요. 놀라운 거. 그리고 이렇게는 안 되겠다. 만나자. 그러니까 차를 열심히 마시고 와요. 그리고 끝나면서 잘 들어갔냐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못다한 이야기는 뭘 못해? 아니 뭘 나 할 말이 없고 뭘 이렇게 못. 주님과 그렇게 교제했잖아요. 그렇게 교제했으면 주님 볼 때 두렵겠어요? 너무 반갑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신앙은 우리의 잘남에서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유지된 것이고, 우리가 미래가 확실한 것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가 장차 다시 오시는 거거든요. 다른 분이 오시는 게 아니고 그분이 그대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이 은혜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고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 시대, 성자 하나님 시대, 성령 하나님 시대, 그런 거 없어요. 구약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시대고, 신약도 성부, 성자 하나님 시대예요. 성령 하나님 시대예요.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지금은 마지막 시대, 그거 아니에요. 지금 신약 시대예요. 그리스도 언약 가운데 있는 시대라고. 1000년이 2번 지나가고 10,000번 지나가도 신약 시대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 전까지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마지막 날, 마지막 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언제 오셔도 될 만한 그런 자세로 준비되기 위하여 방주 안에 머무시면서 이 세상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 당연히 여기고, 그렇게 핍박함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당한 표라는 것도 누리면서 즐겨 성화의 자리에 이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